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셨나요? 땡스기빙 주간부터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5주 동안 5가지 주제로 감사를 고백했던 5가지 감사 이야기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감사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감사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감사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난주 네 번째 감사 이야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겪었던 3가지 변화를 살피면서 다시 일어나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그 도움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감사 이야기의 마지막 5번째 주제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려는데 먼저 오늘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시나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이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정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을 조금 간지럽고 쑥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이를테면 어버이날, 생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을 빌어서 한 번씩 용기를 내어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감사한 마음을 서로를 향해 표현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여보, 나와 함께 살아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감사의 대상과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수평적인 감사이지만 본래 감사는 수직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감사는 원래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신학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이죠. 원래 감사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든 또 대중 앞에서 기도하든 기도를 시작하는 첫 마디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감사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실제 삶의 경험에서는 감사의 이유가 있고 대상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건들은 모두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용서해 준 사람, 함께 한 사람, 떠나간 사람, 그리운 사람, 힘겹고 어렵게 한 사람 등등 사건마다 사람이 있고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항상 섭리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고백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6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절인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전쟁 등 수많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감사라는 각 문장을 살펴보면 감사 고백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132회, 신약에는 66회, 이렇게 총 198회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185회이고 사람에게 하는 감사 표현이 잠언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감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 표현과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 감사 고백의 대부분은 감사 제물 또는 감사 찬양입니다. 즉 제사나 예배 상황에서의 감사 표현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그 신앙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도 감사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 또는 주님입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본질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삼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기쁨의 이유는 열매나 소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이유도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에서 12월 14일에 발행한 표지에 이런 이미지가 실렸더군요. The worst year ever. 코비드-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린 2020년을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구어낸 소출의 양을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이나 이유가 없는 최악의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셨고 일자리를 잃거나 매출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셨고 또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폈던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내용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매나 소출이 형편없었던 한 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 고백했던 5가지 감사 이야기,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시험을 이기는 감사, 다시 일어나는 감사,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감사의 이유를 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 3번째로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그 크기를 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한 해였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 삶에 행하셨던 모든 일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제 5가지 감사 이야기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어질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스기빙을 지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고 또 그리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를 드렸으며 또 시험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에 우리가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